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초점을 딱 이렇게 맞추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의 시간 계산법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 계산법이 3시가 오전 9시입니다. 그럼 6시는 정오 12시죠.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 이렇게 계산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5절 시작을 가만히 보면 이상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6시, 다시 말해서 정오부터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제 9시까지, 3시까지, 오후 3시까지가 갑자기 어둠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인데요. 예루살렘이 어떤 지역인가? 우리는 TV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지역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죠.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시찰에서 성지 그때 순례를 한번 갔을 때, 따라갔을 때 한 5월 달쯤 됐습니다. 5월 달인가 아마 그때로 기억하는데, 예루살렘이 그때 온도 기온이 몇 도였냐면 매일 한 정오쯤 되면 42도에서 45도였습니다. 해가 자결합니다. 그냥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거기 성지라도 내려서 이렇게 막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뜨겁고 환하고 밝을 때입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 시간도 아니고 가장 그 밝은 정오가 그렇게 어둠이 임한다? 이거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소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2장,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자기가 회심하게 된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회심 간증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대제사장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교회를 잔해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고 다메섹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다메섹에 이르렀을 즈음에 갑자기 정오에, 그것도 정오에 호련히 하늘에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내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정오의 해가 굉장히 밝은데 그것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내려와서 그 빛을 쳐다보는 순간 사도 바울이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눈을 못 뜨고 있을 때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다시 띄어지면서 그때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그분이 증언한 자기 간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해보다도 더 밝은 그 빛이 누구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기록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2시 정오가 되는 이 시간은 그야말로 이 유대 지역이 제일 밝은 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밝은 빛이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다메섹으로 갈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 중에 빛이시고 빛 중에 가장 찬란한 빛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밝아야 할 그 빛,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오에 있는데 뭐가 되어 있습니까?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 전혀 다른 질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해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시는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시는데 놀랍게도 십자가 위에 있을 때에 그 빛은 어디로 갔는지 다 바래버리고 점점 어둠이 흑암같이 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랬다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본질상 죄인이어서 그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선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지구상의 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섰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밝은 빛이셔야 했을 뿐이 이 땅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섰었기 때문에 어둠으로 밀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 고통의 상황, 그런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외치시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외치십니까?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마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흑암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 제9시쯤이 이르렀을 때 3시간 거기에 매달려 있으시고 제9시쯤 이르셨을 때에 주님의 입에서 한 목소리, 한 외침이 나옵니다.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버렸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주님께서 지금 이 외치는데 뭐를 가지고 외치느냐? 십자가에서 3시간쯤 달려 있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픕니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너무 배신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분노에 차 있습니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 말 눈꼽만큼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통 이런 것도 물론 적지 않은 고통이었지만 그 육체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은 것이 아니죠. 육체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고통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육체의 고통만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그 당시에 다른 자들도 견디고 있었던 것이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스러움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버림과 단절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그것이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실 때에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없었고 아버지라 부를 줄 알지도 못할 때에 주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그렇게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이 단말마의 외침을 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예요. 아버지여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아버지는 그야말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것을 버리고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뭘 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심판주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고통이었고 주님께서는 참기 어려운, 그래서 아버지여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받아야 할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 되십니다.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인데 가장 큰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소리가 뭐였다?
내 몸이 아픕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나이까에 대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형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될 사람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장 크게 고통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통의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에서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다. 가장 고통스러운 거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몸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너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야 한다. 그걸 친히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배 끊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저희 아버지도 이전에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완전 골초셨는데, 예, 담배 살 돈이 없어서 제가 담배 꽁초를 많이 주스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담배 꽁초를 주워다가 이렇게 뜯어가지고 햇볕에다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걸 신문지를 이렇게 잘라서 그걸 또 다시 말아서 피고 그랬어요. 단칸방에, 조그만 방에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아버지가 골초다 보니까 온 몸부터 시작해서 이 책갈피 전부 담배찐입니다. 지나만 가면 담배 냄새가 펑펑 납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는데 중학교가 이 남녀공학 아닙니까? 예. 중학교 때 참 예민할 때 아닙니까? 여학생들이 우리 합반인데 와가지고 너 담배 피냐? 요즘은 뭐 그런 소리 거의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너 담배 피지?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창피스러워서 말입니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증거가 없잖아요.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죠? 그리고 책도 막 누런데 그냥 막 전부 그 담배진에 쩔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부탁했어요. 아버지, 담배 좀 안 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겁니다. 야 인마, 내가 밥은 안 먹어도 담배는 피워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그 양반 담배 안 폈어요. 예. 근데 교회 다니고 시작하면서 담배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저는 옆에서 바로 그걸 힘들어하는 분을 봤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여러분, 술 끊는 건 쉽습니까? 도박은 쉽습니까? 예, 도박 안 하려고 손가락 자르면 이쪽 손으로 한대잖아요. 이쪽 손가락도 자르면 발가락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 이거 끊기가 쉽습니까? 예, 심지어 커피 중독. 커피 안 마시면 몸이 좀 이상해지는. 저도 그래요.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 한 잔도 안 마시고 하루 종일 있으면 뭔가 머리가 띵하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띵하지? 이거 코로나인가? 이러다가 커피를 내가 안 마셨구나. 근데 커피 한 잔 또 마시면 또 괜찮아져요. 이게 참 끊기가 힘들어요. 기호품도 이렇게 끊기가 힘든 것이죠. 습관이 이렇게 끊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끊기가 힘들어요. 그게 끊어지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이전에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생존성 강화 훈련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은 생소한 말일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엔 그런 걸 많이 훈련했어요. 생존성 강화라는 게 뭡니까? 전쟁이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그 생존성 강화 훈련이에요. 근데 이 생존성 강화 훈련을 하면서 제 머리에 늘 떠나지 않는 그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쟁이 나거나 이렇게 작전에 투입돼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제일 죽기 쉬운 취약한 사람이 누구냐? 제일 죽기 쉽고 노출되기 쉬워서 빨리 죽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기호품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예를 들면 담배를 핀다던가 술을 마셔야 된다던가 어떤 기호품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 사람은 전쟁이 나면 다른 군인보다 훨씬 빨리 죽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담배가 피고 싶으니까. 저런데 어디 가가지고 뭘 합니까? 담배 없나라고 하면서 찾다가 거기 설치한 부비 트랩을 건드려가지고 그게 폭파가 돼서 그래서 죽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죠. 이거는 뭐 통계를 통해서 만들어낸 군사학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이게 정확해요. 예, 전쟁이 나서 폭탄이 터지고 다 죽어가는데도 담배를 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뭡니까? 내 손가락을 잘라도,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내가 밥은 안 먹어도 담배는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습관이나 기호품도 이렇게 단절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아버지와의 단절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느냐? 내가 하루라도,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랬다고 하는데, 내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친다는 말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안 보고, 이틀 안 보고, 며칠 안 봐도 혹시 그 단절에 대한 고통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의 가장 기본인 기도,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하고 3일 안 해도 그 단절의 고통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느냐? 내가 하루 한 잔 커피 안 마시는 것은 머리가 띵하고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 한 잔 술 안 마시면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고, 담배 하나 끊는 것도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괴로운 고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큰 고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커피 한 잔 안 마셔도 고통스러운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커피와의 관계만도 못하단 말인가? 내가 담배 한 대와의 관계도 못하단 말인가? 내가 화투 한 장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다는 말인가?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유익만 받으려고 했지, 아버지의 은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아버지야 어찌 되든 말든 내 배만 부르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와의 단절이 나의 가장 큰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모든 방법에 몸부림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도전을 받아봅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4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하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주님께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모욕적. 엘리라고 할 때에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주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모욕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모욕하는 말이죠. 주님이 거기에 달리시기 전에 친히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자가 심지어 좌우의 강도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좀 너도 내려가고 우리도 좀 내려주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친히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이 엘리야를 부른다? 친히 메시아라고 하신 분이 엘리야를 부른다? 여러분 이들의 말 속에는 뒤에 무슨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까? 자기가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그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저러는구나.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반응으로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주님께 대해서는 모독인 것이죠. 니도 별 수 없구나. 니는 그리스도라고 뻥뻥거리고 큰 소리 치더니 니도 별 수 없구나. 몸 아프고 괴로우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엘리야 찾아가지고 엘리야가 와서 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구나. 우리와 같이 그냥 흉악범에 불과하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렇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또 그 말도 똑같은 말도 듣기 원하는 대로 듣는 습성이 있어요. 습성이. 그게 죄된 본성 아닙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이와 관련해서 아주 우스운 이야기를 제가 하나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하는데 어떤 한 남자가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막 달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차들이 반대 방향에서 이거 반대 방향이 아니죠. 자기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 밖에서 역주행하는 차들이 막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혼비백산 해가지고 막 깜짝 놀라서 그걸 막 피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러면서 운전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그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위험한 순간에 이 전화를 해대고 막 그러면서 이제 부인한테 막 짜증을 내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보 내가 지금 교통방송 듣고 있는데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고속도로에 어떤 미친 사람 하나가 역주행하고 있대. 그 차 조심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미친 사람이 한 사람이야. 여기 여러 놈이 미친 놈이야. 그러면서 바쁘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끊어. 그러면서 핸드폰 딱 끊어버리고 계속 이런 미친 놈들 사이로 내가 가야 된다고 그러고 가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역주행하는 그 미친 놈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딴 사람은 다 정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가 역주행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그걸 경고해 주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건 내가 아니다. 저놈들이 다 미친놈들이다. 그러면서 운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에 도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많은 말들을 혹여 또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흘러다니는 말들은 내가 원하는 말들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좋은 말만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집 아저씨면 좋은 말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해줄 수 없어요. 자식이 잘못 가면 안타깝게 회초리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말만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그러면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발 내 아버지가 되지 마시고
옆집에 친절한 키다리 삼촌이 돼주세요. 이러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늘 듣습니다. 혹시 내가 듣기 원하는 말만 듣는 것은 아닌지, 내가 보기 원하는 것만 보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인도자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아픈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주의 말씀이나 기도를 보는 은혜의 방편을 추구하는 데에 우리가 날마다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하는 소리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잠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